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응? 좀 쉽게 말하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철학 속에서 오랜 숙제죠. 난제예요. 그래서 그냥 풀었다 그러면서도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진화론이다. 그래서 우연히 생겨나서 무언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처럼 이야기하죠. 영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죠.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자, 이것보다 먼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러면은 창세라 전이라는 말은 뭐죠?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만들기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어느 날 존재했는데 이게 역사고, 그렇죠? 이게 우주의 크기고, 이런 세계를 어느 날 시작해서 만들어졌고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어느 날 맞춰지는데, 바로 이것이 존재하기 이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아주 쉬운 얘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신격을 드러낼 만한 존재, 그죠? 그것을 말하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그동안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계획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전의 세계에는 시간이 있었다, 공간이 없었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공간의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면 곧바로 뭐한다?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다 더 플러스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시작하면 맞춰지는 그 세계 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세계가 하나님의 순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 속에 우리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표현해낼 인간을 만들고, 그런데 인간을 로봇으로나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자, 그죠?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인간의 형상 속에서 그걸 인격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인격과 더 깊은 의미 속에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존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섬기는 그런 자로 만드시려고 시간과 공간 세계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는 어떤 거예요?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만든 곳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예요. 예.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천국의 일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공간으로, 시간으로 이 우주라고 하는 것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진리를 담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계시해 주려고 하는 계시의 책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상징적으로 존재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 예. 그러면 밖으로 나타난 그 예수를 볼 때에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밖에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이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그가 신이며 신이면 신이지 그가 어떻게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온 것들이 이제 초창기의 이단들이었어요.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신격을 인정하지 않는 신성부재,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신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신성을 부정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신이다. 그러면 뭐가 부정되죠? 인성이 부정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아니다, 그는 반 신이고 반 인인 제3의 인격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 그래요? 이거는 예수라고 하는 그 형상과 그 존재에 대하여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함께 그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 바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영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정설로 여겨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도 그래라고 동조해 주어야만 그게 하나의 신학이 되어져요.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그쪽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신학으로 정설로 여겨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타협이 오고 가요. 자, 그런데 눈을 떠진 사람이 눈을 아직 열려지지 아니한 사람과 어떤 걸 타협하면 거기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거기서는 정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글로 만들어 놓은 책치고는 영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설명이 안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 그들을 갖다가,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을 갖다가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타락한 존재. 그걸 어떤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 어떤 때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어떤 때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어떤 때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신랑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음녀. 그죠? 기생.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말은 죽은 뼈, 마른 뼈,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건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인간, 이걸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죠? 그들의 상태예요. 그들의 상태가 음녀고 타락한 사람이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고 탕자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의 모습,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로다가 말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창조자, 그 다음에 여호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름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명칭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아들, 특별히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장자권을 그냥 소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걸 조금 오늘 설명을 좀 잘 해보려고 어제부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자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생겨났어요. 요즘 한국에 유명한 책이 하나 생겨났대요. 어떤 책인가 하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는 책.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는 책이 어떤 목사님이 써서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의 교환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2015년을 그래서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의 해라고 표까지 정했더라고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니라. 첫째로 장자권의 신분을 확신하라. 성경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역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포의 현장을 누려라. 그 실천 사항을 보니까 선포기도, 명령기도, 대적기도 그러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은 충만할지어다.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제가 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씁쓸한지.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야베스의 기도 이래가지고 또 한창 이런 바람이 불어왔었어요. 그죠? 또 관상기도 이런 것들. 요즘은 장자권 회복과 누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 그것을 그렇게 어떤 하나를 가지고 신앙의 모토로 삼지 않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걸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 속에 진리를 담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성경은 문자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의 혹은 그 사건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바다는 지금도 갈라져야 되고요. 그죠? 지금도 태풍이 올 때 기도하면 태풍이 물러가야 되고요. 그죠?
홍수가 날 때 홍수가 멈춰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사단은 앞으로 그런 사건들을 일으킬 겁니다. 여기에. 아니, 인간의 기술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그걸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릇으로 담아서 역사 속 그런 사건들을 그릇으로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금방 얘기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릇입니다. 거기에다 진리를 담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만 보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거짓이라고 말하고, 이 그릇에서 담아준 그 진리를 보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참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이게 빨간 색깔이야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겉껍질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만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고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참이고 그게 뭐예요? 진리인 거죠. 그럼 이것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 증인이고, 그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뭐만 보이는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면은 왜 그들이 거짓말이며 왜 그들이 거짓 증인이고 왜 그들이 적그리스도인지를 이해를 못하죠. 왜? 보이는 사실대로 말하는데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의 원리와 원칙을 포함한 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절기도 넣고 규례도 넣고 제사법도 넣고 십계명도 넣고 사람답게 사는 원리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면적으로 보고 그걸 잘 지켜내고 노력하는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고 그걸 잘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그들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이 세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못한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대로 말하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한 자들? 이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예.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 왜? 참을 전하지 않고 내용으로 담아준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것들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별명이 뭐예요? 개고 점술가고 음행하는 자고 살인자고 우상숭배자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요. 이걸 그냥 낱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너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가 이러겠죠 이제. 그죠? 그렇게 이제까지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도
상황 윤리에 따라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까지 변명을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따졌는데 그게 아니고 뭐하여?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보이는 것들만 말하고 있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있죠.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천국 못 간다. 예. 영적인 지식이 뭐가 돼야 된다?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뭐가 열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며 나라를 움직이고 계시며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려집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먼저 열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삶의 환경, 사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예. 어떤 면에선 아픈 일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하는 이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감각으로 문득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항상 되새김질하니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계신 그 하나님의 채찍들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리가 바로 야곱의 일생이었던 거죠. 여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대조를 이루는 사람. 하나는 뭐예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 전에 리브가에게 두 아들 낳을 것과 형이 아우를 섬길 것과 영적인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오히려 큰 아들은 오히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작은 아들은 오히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장자권. 예.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위와 특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주변 국가에서도 그렇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요.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권은 굉장한 특권이었죠. 특별히 뭐예요? 장손. 그죠? 그들에게는 재산권이 얼마나 들어가요? 갑절이나 돌아갔어요. 그죠? 어쨌든 이 장자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죠? 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자, 성경 속의 아들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누구죠? 여자죠, 여자. 예. 성경 속의 여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성경 속의 여자들은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건 그냥 지금 여러분들 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지 못한 모든 자를 다 여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리적 특성에다가 그대로 진리를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때가 되면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씨앗을 받지 못하면 그 남자는 그냥 피로 흘려져 날아가는. 그래서 그는 뭘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아기를 가지지 못한 자라는 한 의미에서의
그 승리를 가진 여자들, 그들을 갖다가 부정한 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이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못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씨를 가지지 못한 자를 씨를 가지게 하는 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뭘로 줘요? 씨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 들어가면 그는 씨를 가진 자고 그게 점점 자라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진 자를 가져다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그가 아들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를 주었어요. 이걸 씨앗으로, 더 좀 거룩한 말로 말하면 생명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를 가진 자가 곧 뭐예요? 영접한 자, 곧 그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냥 더 중요한 얘기로 말하면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 성경 속에 예수를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그랬고,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서 사단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또 아들이라 그랬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도 썼고요. 그런가 하면 천사에게도 썼어요. 자, 그걸 갖다가 그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할 때 하나는 뭐예요? 언약적 아들이라 그랬고, 하나는 직분상의 아들이라 그랬고, 하나는 천상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아들이고 직분상의 아들이고 천상적 존재로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 독생자라는 말도 썼어요. 그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생각나나요? 왜 독생자예요? 우리도 아들이고 그도 아들이 되어진다면 그와 우리의 구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래적 아들, 그는 천상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독생자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과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장자예요. 장자가 뭘 가져요? 장자권을 가져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장자, 누가 장자인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자죠. 그렇죠? 여러 동생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 그 동생들이 그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가 장자라는 말을 쓰더니 그 다음에는 누가 장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장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 생각납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367쪽.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재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먼저 성경은 총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장자들을 만들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장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구만 장자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장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았죠? 작은 아들 야곱이. 야곱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장자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금방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 세상 것을 얻어내는 걸라고 말한다면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이 가졌던 그 장자권은 이 세상 것을 얻어내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얻는 장자라고요. 시간이 많이 져서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누구를 만나죠? 탕자가 있어요. 탕자, 그죠? 자, 탕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서 읽고 간단하게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보죠. 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만 볼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했는데 바로 거기서는 이 땅에 떨어지는 타락과 이 세상에서의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져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바로 누가복음 바로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서 바로 그건 아버지가 찾아오는 자예요. 탕자가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떨어진 모든 자들은 뭐 하기 때문에 죽은 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된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요. 어떤 옷? 의의 옷. 그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가 뭐의 상표? 상징? 장자권의 상징이에요. 예. 그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는 거예요. 그 손은 바로 신의 상징이고 우두머리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장자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큰아들이 아닌 거예요. 큰아들은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과 율법의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그걸 얻었어요, 사실. 그죠?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면 야곱이 더 부자로 살았어요? 에서가 더 부자로 살았어요? 에서가 훨씬 더 부자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고,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이 세상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지금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 세상 것을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고요.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자손인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뜨고 있는 자와 감고 있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로 보고 갈 수 있어야지.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남보다 더 가지고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간다면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을 비우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를 잘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진정한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는 삶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죠.